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어느새 오늘이 벌써 7월의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지요.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안 간 것 같지만 오늘을 보면 정말 6개월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을 우리들이 달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들이 이 하반기를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은요, 모든 교회들이 맥추감사절,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 기분에 좋으니까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명령은 다시 말해서 부탁이나 당부의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맥추감사 주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혹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생각 속에서 그 감사가 우리들이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뭔가 대가성을 바라고 그리고 뭔가를 받아야지만이 주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일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야,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할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뭐 줘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값 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에는 대가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이룬 뭔가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마디로 공을 들이고
뭔가 빌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하여지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각종 율례와 계명을 주셨죠.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번에 걸쳐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 올해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제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잊혀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시기에 미리 우리들에게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이 애굽을 탈출했는지에 대해서 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점점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3대 명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그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즐기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믿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3가지 절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무슨 절이죠? 네? 맥주절도 있고 15절에 뭐죠? 무교절, 그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고 둘째로 맥주절이 있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지막 가을에 드리는
뭐라고요? 수장절.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자유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해방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이지요. 그리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들이 많이들 경험해보지 못하셨겠지만 춘궁기 혹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춘궁기, 보릿고개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가장 살기 어려울,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 가장 살기가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 어느 계절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겨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어느 정도 쌓아놓았기 때문에 겨울은 날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봄, 5월달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가을철에 거뒀던 것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농사를 지을 때 나오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맥주. 바로 이 맥주를 추수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바로 그 날이 어떻게 보면은 가을 추수가 아니라 바로 봄에 추수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죠. 그리고 뭐예요? 수장절. 마지막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로 초막절 혹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소년이 엄마가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귀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12광주리 있는 그 물고기와 떡을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남은 그 12광주리는 누가 갖고 왔을까요? 바로 그 어린 소년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어린 소년이 드린 것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었을 때 그런 귀한 열매를 맺혔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어린 아이에게 12광주리나 되는 그 귀한 것들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싹틉니다. 또한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응답이 되고 능력과 기적의 전제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이 넘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바지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입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와 같은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 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환경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태평할 때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정말 충성되게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넉넉하고 편안한 삶보다는 쫓기는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병에도 쫓기고, 물질적으로도 쫓기고, 온갖 근심과 걱정에 쫓기며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는 능력으로 싹 다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잘 벌어도 사기당하고 빼앗기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병나서 뺏기고 다쳐서 뺏기고 사기당해서 뺏기고 도둑 맞아서 뺏기고 모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잘나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감사를 누구한테 드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또 굿을 들이고 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한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쓸모없는 허탄한 돌이나 나물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믿는 그러한 우매한 자들도 그것을 자기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싼 금액을 주고 구슬을 하고 점을 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우상을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것을 믿는 자들도 열과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보호를 받는 귀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맨입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지 않게 해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절기를 올바르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늘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